십계명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학창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다녔는데요. 친구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 하나가 죽을래, 죽고 싶나 였습니다. 반찬 하나를 가지고도 싸울 때도 죽을래 였고, 공부하다가도 죽고 싶나 였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살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0대들이 서로 간에 죽음의 위협을 가장 많이 가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전혀 부담이 없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계명이냐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그러한지 기억상실에 걸린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신분고하를 떠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입니다. 결과로서의 살인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과정과 원인들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이 죄를 삼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6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방어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죄를 삼갈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어떤 모양이든지 금하고 이웃을 힘을 다하여 보호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외적 행위나 완력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기를 바라고 표시를 내거나 말로 그런 바람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빠집니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면 먹다 살이 걸려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역 출신 혹은 계층 혹은 자신의 직업 특징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현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반대로 다른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정치적 발언과 같은 비본질적인 내용을 통해 단 한 명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목양의 ze세가 아니다라고 신학교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모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존경받으며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강고 때 자기의 지지 정당에 투표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다가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수의 젊은 성도들이 그 교회의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이탈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누군가에게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 표시를 내거나 말로 그러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목회자의 양심은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와 같은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제6계명을 반복적으로 범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하여 그의 나라가 뺏길까 봐, 그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더 분발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윗을 수차례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를 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지키셨기에 다윗의 생명이 온전할 수 있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사울의 가문이 망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적 실수로 사람을 헤아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은 제일 끝 단계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적인 요소까지 다 이 계명 안에서 생각토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얕잡아 보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가 평등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하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중호심을 타인에게 발설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6계명은 얕잡아 보지도 말고 모욕하거나 증오하지 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살인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3장 9절에 10절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얕잡아 보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차별하여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범법자로 정죄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범법자로 정죄하십니다. 또한 혹시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중호심에 불탄 모욕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그러한 일을 도모한다면 거기에 가담하지도 말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결국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세상에 근거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도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은 계획적으로 유태인을 비롯한 슬라브족,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럽 고주 900만 유태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을 사살했습니다. 남자가 약 300만 명, 여자가 약 200만 명, 나머지 100만 명은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속이 상하고 잔인함에 격분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독일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대다수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나치당에 목숨 걸고 저항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겠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합법화하고 앞장서서 예배 때 실천한 것처럼 독일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셨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며 나치를 우호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체국, 재무부, 교통부 등의 정부기관들과 독일 기업들이 유태인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수용할 때 그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력하여 유대인들의 출생 기록을 제공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나치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할 수가 없다 라고 피력하는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히틀러의 종교정책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문을 당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혹독한 탄압에 교회에서 쫓겨난 망명을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수의 교회가 나치당의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나치당에 동조하는 독일 교회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저항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치당과 독일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발발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유태인과 장애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타인을 향한 생명의 존중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생학적으로 자기 교만과 민족 우월주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판단과 행위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하며 그뿐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서 불굴의 용기와 의분으로 악과 위험을 물리쳐서 사람들의 안전을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싸움과 비방과 악담 등에 대해 정죄하고 의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고 감정 소모하기 싫고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 행세하며 좋은 사람 이미지 유지해서 허허실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유함이 아닙니다. 보네포와 같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향해 복음과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의분을 일으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결국 세상의 악과 위험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참된 신앙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괴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쪽이 있으니까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고난받는 의인으로서의 한 명의 성도를 지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저항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해라는 것이 제6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6계명은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에 의한 살인 혹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살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어떠한 행동은 모두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사이에서 제6계명에 저촉되는 가장 높은 살인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자살과 낙태입니다. 한국은 2003년부터 16년까지 13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4.3명, 약 1시간에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명인 것에 비하면 2.4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살이 의식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면, 이에 반해 낙태는 완전한 생명체인 복중태아를 마치 고통도 아픔도 없는 존재로 여겨 살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15세에서 44세의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번이라도 당신의 낙태 수술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10명 중 3명이 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47만여 명인데 낙태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수는 무려 16만 9천여 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신생아 수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더 어두운 이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낙태 수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불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불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2005년 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초로 현실을 고려할 때에 복수의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며 말하는 것은 낙태된 아이가 16만 9천 명이 아니라 50만 명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한 해 50만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살로 1시간에 1명이 죽는다면 낙태로 1분에 1명의 아이들이 죽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구와 북구의 전체 주민의 수가 매년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면 낳고 원치 않으면 살인하는 선택권을 누가 그들에게 부여했습니까?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 눈물로 수년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상황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며 살해할 수 있는지, 누가 그 권한을 그들에게 줬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범죄에 경노하는 반면에 왜 우리는 그보다 더 어리고 더 연약하고 더 힘없는 그 태아를 살인하는 낙태에 한해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산모의 권리를 더 주장할까요? 명백하게 살인이고, 2번 생각해도 살인이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큰 범죄인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인들의 행위의 결과로 임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 태의 열매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드신다면 곧바로 교회 교역자나 친한 교인분들에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곧장 뛰어가겠습니다. 혹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신다면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교회 교역자에게 고하시고 속히 결혼을 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결단코 낙태를 종용하거나 가능 여부를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주의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살인의 결과뿐 아니라 가정에 이르는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시고 제6계명의 가르침과 교훈을 깊이 되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제약된 분노와 증오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10계명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 딸이 말하기를 자신의 10계명을 다 준수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강의를 들을 때까지 자신이 단 한 계명도 못 지켰다는 것에 참으로 실망하였답니다. 그리고 제6계명이 시작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건 자신 있다. 이거는 자신 있다. 나 이거는 지켰다. 근데 웬일입니까? 강의를 듣다 보니 점점 자신이 운둔형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6계명 앞에서 좌절했을까요? 누군가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지금껏 손으로 때린 적도 없는 이 순수하고 착한 여청년이 왜 좌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6계명은 살인의 근원인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앙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에 의해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욕설 섞인 다툼과 구타 등이 다 하나님 눈에는 모두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회가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우당탕탕탕탕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눈을 떠봤더니 한 장로님께서 다른 장로님의 멱살을 잡고 미치고 계셨고 장의자 2-3개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멱살을 잡으신 장로님이 고함치기를 내가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니한테 확인시켜줘야 하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는 말씀을 확인시켜줘 하시고선 분에 못 이겨서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서는 자기 성경책 가슴에 품고 집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쓰러진 장로님 일으켜 세워드리고 의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싸움은 장로님들끼리 하고 정리는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더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전날 당회에서 두 분이 신경질적인 말다툼이 있었고 새벽 기도회 때 자신과 다퉜던 장로님 뒤에 앉은 줄 꿈에도 모르고 장로님이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하고 계신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뒤에서 어쩌시구리 라는 말이 들렸다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하다가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 또 뒤에서 네가 불쌍하다 라는 말이 들렸다 합니다. 화가 났지만 장로님 참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 참나 네 같으면 들어주겠나? 라고 추임새를 넣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님이 내가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네한테 확인시켜줘야 하나?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장로님이라 그런지 몸싸움 중에도 말씀으로 협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 무엇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예화를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많지 교회 안에서 다툼, 욕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6계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팔복을 통해 참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6계명에 대해서도 진정한 천국 백성은 다르게 실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로서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의 근원은 분노이니 원리상으로 분노 역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살인을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더 나은 의를 소유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도 분노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6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솔직히 세상 법정에서도
내면적인 분노의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내면적인 분노를 가지고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세상 법 앞에 무모한 자입니다.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용서치 못하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에서만 정죄받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된 교회인 우리가 지친 우리의 형제요 자매를 향하여 분노하고 없이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 반드시 서게 되며 심판받아 어디 간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두 영혼 모두 상대방의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안기는 욕인 것입니다. 당시의 바보와 미련한 놈이라는 욕이 얼마나 심한 욕이냐면 머릿속이 텅 비어서 지적 수준이 아주 떨어져서 저급하고 멍청하거나 인격과 마음이 매우 천박한 추악한 사람을 꼬집어서 말하는 용어가 바로 바보, 미련한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그룹의 회원들을, 교회 교인들을 개나 돼지나 쥐 취급하며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우리 심각한 말을 들을 때 그런 심각한 욕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2절의 지옥불은 문자적으로 불붙은 겟나인데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이방신 몰록의 제사의식과 관련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의 제사의식을 폐한 요시야 왕은 어물과 죄인의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더 더러운 곳이 되게 하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 이 지옥불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향하여 이런 말을 내뱉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를 받아 바로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며 미련하다, 바보야 라고 말하며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불붙은 지옥불에 곧장 꽂히는 동안에도 그저 바라만 보시겠다라는 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엄숙하게 예배드리다가 양심에 거스르는 죄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기억난다면 지체 없이 화해의 노력부터 해라라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행위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건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라고 스스로 체면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편견 없이 살필 수 있는 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정결치 못한 예물, 더러운 예물은 교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기적으로 들어지다 하더라도 교회에는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쾌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탄식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서 너희들로 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 받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문을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누가 너에게 이러한 재물과 예배를 요구하였느냐? 나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도 가지지 말고 헛된 성에도 모이지 마라. 내가 도대체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적이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내가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지쳤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년간 마당만 밟고 계신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싫어하고 계신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원하고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들을 짊어지기에 지쳐 계신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힘쓰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솔선하여 화해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화해의 일에 앞장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가치나 중요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를 많이 내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전도의 열매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로 더 중요하게 여기길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물은 나에게 분노하는 형제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화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예배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나 스스로가 그 사람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도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억은 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쉽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증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그 분노가 이내 폭발할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여러분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웃고 인사치레로 악수는 하지만 그 사람과 합평치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끊임없이 분노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바깥인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불쌍한 종교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6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는 의를 덧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악을 향해 기울어져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살인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분노를 쉽게 합니다.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 한 켠에 담아뒀다가 다음에 그 일을 생각하며 동일한 분노, 더 큰 분노를 생생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에 걸린 살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6계명을 범한 범죄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범한 일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분노와 증오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에 걸린 살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약에서처럼 땅을 열어 삼켜버리거나 불이 나와 우리를 태워버리거나 우방을 내려 맞아 죽게 하거나 전염병에 걸려 생명을 앗아가거나 의로운 비누아스를 일으켜서 창을 던지거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온 백성들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니까요. 내 자식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니까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기회를 속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에 걸린 살인자의 삶을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